어, 제가 미국 올 때마다 주님을 더 사모하고 또 충전받고 그런 마음으로 오지만 또 우리 강준민 목사님,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너무 사모합니다. 그래서 와서 연락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또 여러분 참 귀한 교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작년에는 4개월 안식월로 미국에 왔었고요. 안식을 마치고 또 한국에 돌아갔더니 저희 교회 장로님들께서 제가 상태가 좋아진 걸 보시고 목사님 그러지 말고 매년 2개월씩 안식월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또 6년 일하고 1년 쉬는 안식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1년을 비기는 좀 그러니까 매년 2개월씩 하면 2, 6, 12 그래서 안식월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참 저희 교회도 장로님들이 지혜로우신 거죠. 뭐 반응이 없으시네요. 제가 4개월 작년에 빚는데도요 교회 끄떡없어요. 교회가 아주 견고하고 또 부교육자님들이 담임 목사 의식으로 또 담임 목회를 언젠가 나가야 되니까 그런 훈련받는 기간도 되고요. 교회나 뭐 모이는 수나 재정이나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제는 제가 이번에는 5주만 있다 가기로 했는데 왜냐면 내년에 저희 교회가 또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임직 후보자들을 쭉 만나야 되고 그래서 5주만 있다고 가기로 했더니 저희 교회 장로님들께서 3주 동안은 2달을 나갔다 오시라고 했는데 왜 5주 만에 들어오시냐고. 국내에 와도 3주는 또 우리 교회 못 들어오신다고. 이게 가만히 보면 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심도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한국교회 하나님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건강이 무너지든 윤리적인 이런 문제가 생기든 왜 그런가요 하면서 제가 새벽에 강단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목회자들이 말씀대로 안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한국계 목사님들 얼마나 말씀대로 산다고요. 왜냐하면 미국교회에 제가 미국에 한 3년 있으면서 인발부를 좀 했었거든요. 미국교회 목사님들은 딱 한 번 주일날 한 번 딱 설교하고요. 제가 3년 있는 동안 한 번도 전화도 안 해주시고 미국교회 목회할 만하더라고요.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얼마나 열심히 뜁니까? 근데 말씀대로 안 산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아니 말씀대로 안 살다네요. 얼마나 열심히 뛰는데 했더니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 또 6년 일하고 1년 쉬는 것을 내가 만들었는데 목회자들이 그걸 안 지킨다고. 그래서 무너지는 거라고. 제가 그것을 2014년 초에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임 목회지에서 4개월 안식월을 용기를 가지고 했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상태가 좋아지더라고요. 한 2달은 쉬어야 됩니다. 제가 2달을 딱 쉬니까 몸에서 아주 축적됐던 피로와 안 좋은 것들이 싹 나가는 걸 제가 느껴요. 2달은 돼야 됩니다, 목사님. 제 경험입니다, 경험. 달릴 때는 몰라요. 차가 딱 멈췄으면 이제 고장난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2달을 쉬니까 쫙 몸에서 이게 피로가 이게 막 빠져나가는 걸 제가 느껴져요. 한 달 쉬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달 있고, 그래서 이제 2014년 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카운트를 해가지고 작년에 또 우리 제가 부임한 신길교회 4년 반밖에 안 됐는데도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빨리 갔다 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갔다 와서 상태가 좋아졌어요. 저도 세게 달리는 스타일인데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에 비할 수는 없지만 저도 막 세게 달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오기 전에 자꾸 어지러운 거예요. 벌써 이제 6년 이상 막 세게 달렸기 때문에 가끔 이건 이제 뭐 교인들한테는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이야기 나눕니까? 목회자가 어지럽다고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럼 뭐 은혜가 없나? 뭐 하나님 함께 안 하시나?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말을 나눌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저를 알죠. 그 작년에 이제 미국의 비자가 3개월밖에 안 나와서 3개월 이제 저기 모로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모로락 있잖아요. 거기 이제 미국인 친구분이, 가족 같은 분이 계셔서 거기에 이제 큰 별장 같은 곳에서 거기서 이제 아주 막 한 달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습니다. 그래서 또 몸에서 안 좋은 것들이 빠져나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쉬고, 또 달라스 가서 잠깐 말씀 전하고, 거기에는 뭐 푹 쉬고, 그리고 한국 돌아갔더니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반응이 없어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없는 동안도 우리 신길교회가 참 견고해서요. 전혀 재정도 안 떨어지고, 모이는 숫자도 안 떨어지고, 코로나 상황인데도 잘 모이고 또 계속 올라가고, 그렇게 돼서 올해도 제가 왔는데, 올해는 이제 좀 쉬는 분위기보다는 약간 스케줄을 좀 잡아서 이렇게 선교 사역 겸 그렇게 하고요. 아까 그 영상을 이제 우리 아마 목사님께서 그걸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영상인데, 원로 장로님이세요, 저분이. 근데 전 세계 공장의 직원들이 수만 명이 됩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과테말라, 니카라과. 제가 이제 다음 달에 과테말라, 니카라과 갔다 옵니다. 기공 예배 큰 공장을 짓겠는데 그 직원들이 저렇게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은 공산주의고 또 모슬렘이면 절대 예배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한 공장당 5천 명이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기 때문에 3분의 1만 모이고 3분의 1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눠서 예배드리는데도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비전이, 저분은 돈 버는 데 목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매주 전도해 오세요. 한 주도 전도 안 한 적 없어요. 매주 전도해 오시고요. 그리고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새벽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저분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 세계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근데 공산주의라든지 모슬렘에는 전도가 안 되는데 회사 직원들을 이렇게 모아놨고 예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랑비에 옷을 젖는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 그냥 회사 철수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덜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업은 기업대로 계속 잘 되고, 코로나 때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근데 저 영상을 이렇게 탁 해서 보여주셔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미련한 것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감추시고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는 미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고 또 부흥의 롤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더 건강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영혼육에 7배의 은혜를 다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전진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들어 써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두고 온 신길교회와 또 가족 자녀손들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만 사모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사이 둘이 또 목회자예요. 30대 37인가 우리 사이, 미국 나이로 36인데 큰 사이는 이제 목사님 책을 통해 신학을 시작할 때 큰 은혜를 받고 헌신을 하게 됐어요. 이상하게 또 그렇게. 그리고 우리 둘째 사이는 논문을 학교에서 논문을 쓰는데 목사님 설교를 연구한 논문을 썼다더라고요. 불만이 있으세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참 목사님 만나 뵙고 싶고 그랬는데 우리 집안에 또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이든 이렇게 외국에 오면 또 설교할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제가 보니까 새생명 비전교회가 분위기가 제일 좋아요. 정말 제일 좋아요. 제가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제일 분위기가 좋은 교회네요. 또 한국의 서울에 제일 분위기가 좋은 교회가 또 있습니다. 어디라고 여러분 아마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좀 이 난해 구절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화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면 브로큰 릴레이션십,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또 치유되고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51절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쟁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성경을 제가 좀 나이가 더 좀 적을 때요, 이 구절을 읽다가 왜 예수님 분쟁하게 하기 오셨을까? 그러면서 이후부터 5사람이 있는데 3사람이 2사람과 2사람이 3사람과 또 분쟁을 하게 되고, 가정에는 큰 집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또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게 된다. 싸워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싸울 수도 없는 관계죠. 그런데도 그런 분쟁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러냐 하면 그 앞에 주제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고, 또 하나의 직접적 성경의 복음서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면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분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말씀하는 거면 말씀이 불이라고 했잖아요. 예레미야서 5장 14절,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 말씀이 불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던, 이게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두 사람이 똑같이 살다가 한쪽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어떤 가정이 밋밋하게 그냥 어떤 종교생활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인이
어느 계기에 우리 신방팀하고 저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냥 뜨거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부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랄까요? 취미 생활은 그냥 주중에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이분이 삼성을 다녔어요. 열심히 일을 하시고, 이제 주일 되면 일찍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낚시로 고기를 잡던 데서 매운탕을 끓여서 드시고 오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안 되면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갔다 온다든지 뭐 이렇게 생활하다가 부인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부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렇게 살아가던 삶이 별 의미가 없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나는 주일날 온전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니까 나는 봉사를 해야 되겠다. 교사도 하고 새가족 팀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일 아침 일찍이 뭐 챙기는 겁니다. 낚싯대도 챙기고 매운탕 챙기고, 여보 우리 갑시다. 우리 바닷가 가서 우리 매운탕 끓여 먹고 옵시다 하고 가자고 하는데 부인 같으면 네 하고 평상시 같으면 가야 될 텐데, 그날은 여보 나 오늘부터 바닷가 안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어디 아파서 그래?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이제부터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크니까 나는 봉사도 좀 하고 새가족팀에 가서 봉사도 그런다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우리 그잖아요. 우리 하나님 만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부인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남편이 시험 들어본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해오던 삶의 방식이 있는데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지금 빨리 가자. 그러니까 아니야 여보 나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온전히 예배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그래 이제 부부간에 없던 갈등이 생긴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갈등이 없은 거예요. 떠나자 뭐 동해 바다로 서해 바다, 그게 그 재미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한쪽이 은혜를 받아보니까, 믿음이 들어가니까,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보니까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럼 누가 가는 방향이 맞는 거예요? 부인이 맞아요? 남편이 맞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이요, 이 분쟁은 거룩한 분쟁, 거룩한 갈등인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었잖아요. 무슨 음성을 들었습니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런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부인 사라한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만약에 부인한테도 말씀했으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바치는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한테 여보, 하나님께서 어저께 밤에 우리 아들 이삭이를 바치라고 그러네. 네? 목회자로 바치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네. 번트 오프링 아닙니까? 번제물은 뭐예요?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로 올려드리는 그런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부인 사라한테 말했을 때 여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랬을까요? 아마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집안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잖아요. 이 따라갔다는 게 히브리어로 얄라크입니다.
돌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전에 아버지가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보여주는 땅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갔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사라보다도 믿음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하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문제에 있어서 의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하고 의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삭을 보면요, 이삭을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님, 아버지, 불도 있고 번제물을 태울 나무도 있는데 왜 재물은 없습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그랬잖아요. 네가 그 재물이다 하면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산 밑에는 아브라함이 두 종은 거기에 남아있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삭으로 하여금 나무찜을 치고 올라가게 하죠. 그 올라가다가 다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님, 재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 이레시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 그리고 이제 산 정상에 올라가서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듭니다. 제단을.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깝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삭이 결박이 되어서 그 제단 위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구약의 학자들에 하면 이삭이 나무찜을 졌다고 했으니까 나무찜을 질 정도면 장성한 남자인데, 그러면 나이를 적게 봐도 10대 후반이고 많이 보면 20대 후반인데 한 20세라고 본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였으니까 120점 되는 거잖아요. 120세. 120세 되는 이 아브라함이 큰 건장한 청년인 이삭을 완력으로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새끼 손가락 하나 가지고도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삭이 누워 있잖아요. 왜 그게 가능했겠어요? 이건요, 이삭이 자기가 제단 위에 올라간 겁니다. 비록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요, 직접 내가 꼭 다이렉트로 이삭아, 네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에서 감동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전해도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각 사람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토요일 날 어떤 젊은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 집사님한테, 목사님, 드디어 우리 남편이 내일 교회를 온대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꼭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씀 듣고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 돼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한 예배 시간 10분 지나서 딱 보니까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부인이 남편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남자의 어떤 속성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여자분들은요. 남자는 좀 편하게 놔줘야 돼요. 집에 들어오면 좀 편하게 놔줘야 되고, 그리고 교회 와도 좀 자면서도 설교에 은혜 받잖아요. 근데
자꾸 부인이 제가 설교하니까 막 이렇게 주세요. 자, 목사님 말 알아듣냐고, 그 말이 맞지 않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막 귀찮으니까 나라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약간 떨어지더라고요, 남편이. 근데 부인이 또 따라가서 또 이렇게. 그 남편이 나중에 이제 집사가 되거든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은요, 하는 일마다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대단한 능력자가 아니에요. 이삭은 사실은 신령한 사람도 아닙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삭은요, 하는 일마다 형통한 거예요. 자기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그랄 땅에서 첫 농사를 지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팠다 하면 물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물이 이렇게 많은 땅에서 우물을 팠다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팔레스타인 광야 지역은요,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지역입니다. 이 강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보시면 알아요. 도저히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물 하나만 가져도 그냥 동네의 거부입니다. 동네에서 그냥 거부가 되는 거예요. 가축을 키울 때나 또 농사를 지을 때 꼭 필요한 거니까. 근데 이삭은 그냥 우물만 팠다 하면 물이 쫙 솟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거 우리 거니까 주시오.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시라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밤에 물이 쫙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감이 없죠, 지금. 그냥 되는, 하는 일마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달라고 하는 겁니다. 가져가시라고. 또 기도하고 우물을 쫙 팠더니 또 물이 쫙 쏟아나오는 거예요. 또 달라는 겁니다. 또 가져가시라고. 또 팠더니 이제는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으면요, 가정에, 제가 어디 집회를 갔더니 어떤 남자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강사님, 우리 아들 좀 말려달라는 겁니다. 아들이 그전에는 퇴근하면 아빠하고 가서 어디 한잔하고 포장마차 가서 한잔하고 두른두른 이야기도 하고 그게 부자지간에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아버린 겁니다. 은혜를 받아보니까 이 아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저녁에 이제 퇴근하면 집에서 샤워하고요, 가가지고 이제 그 교회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 잡아놨고 공부도 가르치고,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까지 마치고 집에 들어서 샤워해서 밥 먹고 출근하고 그 일을 하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아들하고 만나서 저녁에 퇴근하면 한 잔씩 해야 되는데 어느 게 맞아요, 여러분? 아들의 길이 맞아요? 아빠의 길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갈등인 겁니다. 거룩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삭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지만 아버지가 들었잖아요. 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죽어야 될 사람은 자기인데 아버지가 들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직접 하나님 음성을 안 들었으니까 나는 아버지가 말한 것 못 믿겠어요. 아버지 나이도 많고 아버지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무시하고 그 산에서 쑥 내려오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요, 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와 같은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가 번제물로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도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리에 누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도 죽지도 않았고요, 이삭도 죽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삭이 대단한 능력자가 아니고 대단히 신령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중심, 아버지의 리더십과 권위를 인정하는 그 중심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이 형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차를 가지고 오다가 주차 파킹랏에 보니까 앞에 입구에 축복 공동체라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축복 공동체. 이 복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멸류관 상급을 받는 거지. 이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산 사람이 천국 가서 상급 받겠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받지만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복은요,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받는 거잖아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야 되느냐?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성령을 통해서는 불이 있는 이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가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정은 누가 리더십을 지어야 되느냐? 누가 리더십을 지어야 되느냐? 은혜가 있는 사람이 리더십을 지어야 됩니다. 교회는 누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느냐? 은혜가 있는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이 임하면요, 이 불은 녹이기도 하고 또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기도 하잖아요. 또 불이 임하게 되면 계속 불로 연달하면요, 굉장히 그 세게나 물건이 강해지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뵈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람에 날아갈 것 같고, 참 이렇게 인간적으로 약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누구보다 강하세요. 누구보다 강하세요. 제가 볼 때는. 좀 반응 좀 보여주세요. 왜 그럴까? 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 만난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경, 연단, 사람은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데, 이게 엄청난 말 못한 그런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 쓴 책들이, 심지어는 일면식도 없는 우리 사회들도 그 책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요. 만난 사건이고 불이 있으니까 그에서 나온 글들이 여러분이 알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고 은혜를 끼치는 거더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불은 땅에 있는 불이 아니에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해서 이 불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불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불. 이 불이 있는 사람이 가정을 끌어가고 공동체를 끌어가고 교회를 끌어갈 때 여러분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두 사람이 마음이 맞다고 해도요, 불이 없는 두 사람은요 엉뚱한 데로 바닷가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바닷가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엉뚱한 길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요, 알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세상에 움직이는 것도 다 불의 힘 아닙니까? 자동차를 타고 여러분 오셨잖아요. 다 그 기름이 떼어져 가지고 열을 내고 불을 내서 그 힘으로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 불이 있으면, 교회가 불이 있는 그 교회는 이 어려운 난간을 뚫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작년에 왔을 때도 그렇고요, 올해 왔을 때도 더 좋네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말씀에 불이 있으니까 평화롭습니다. 참 평화로워요. 여러분 교회 와보면
나 여러분하고 한 번 뭐 대화한 적도 없어요.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느끼잖아요. 참 평화롭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서로 존중하고 목사님의 리더십을 또 존중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의 불이 여러분 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불이 있나? 말씀은 불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이라는 이 불이 그 인생을 끌어갔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16번을 이사를 다녔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근데 옆집에 이사 다닌 거 아니고 LA 동네에서, LA 카운티에서 이사 다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사를, 그러니까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계속 돌파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말씀이라는 풀이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성령의 불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야 되지. 자, 아브라함의 가문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롯이 있었잖아요. 조카 롯은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구절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조카 롯은 그와 함께 하였고, 창세기 12장 4절에 그래 되어 있어요. 롯에게는 말씀이라는 불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롯이 자기 수준을 알아야지. 어느 날 눈에 보니까 와, 저 요단들이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여호와의 동상 같았다 그랬어요. 창세기 13장에. 여러분, 세상에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세상이 천국 같은 사람 있죠. 와, 세상이, 와. 그래서 롯은요, 아브라함 삼촌,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는, 불이 있는 그 삼촌하고 헤어지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세상 한복판으로 가잖아요. 물질 따라, 세상의 화려함 따라서 그곳에 갑니다. 완전히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요, 두 사위는 유황불에 죽고, 두 딸은 타락해서 모압과 암몬의 씨앗을 낳고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국 우리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그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이끌림을 받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임의로, 내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다가는 엉뚱한 길 가는 겁니다. 선악과 나무 실과를 따먹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내가 독립해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과 나와의 믿음의 언약관계 카비넌트를 내가 거부하고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전 세계 인류의 삶 속에요, 전쟁이 없을 때가 없었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 가정, 최초의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형이 아들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났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이 불을 따라가야지, 은혜를 따라가야지, 내 임의로, 내 방식으로 따라가면요, 망합니다. 인생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특히 또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는요, 진짜 이런 교회 아닙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말씀을 따라 못 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대로 하란 땅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 땅에 못 들어갔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이 이끌어갔잖아요. 말씀이라는 불이 이끌어간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자손을 다 믿음의 반열로 세우는 계기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붙들고 저는 이제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말씀 붙들고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이루어졌어요.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주 예수를 믿으면 그도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그 혼자만 돌아가시고 남겨진 자손들은 한 명도 안 믿는 케이스를 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가 알기로는 그 분명히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성경이 틀렸나? 왜 이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완벽하게 신실한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구원을 못 받게 하고 혼자 가셨지? 제가 고민에 빠진 겁니다. 목회하다가. 그러다가 딱 깨달은 것이에요. 딱 한 자 때문입니다. 한 자. 따라합시다. 한 자. 그게 뭔가 하면 주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따라합시다. 주인 주자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제 그전까지는 내가 내 방식대로 임의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왕자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이니시티브를 치고 내 삶을 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대해준다. 그 말씀이에요. 프라이오리티, 내 삶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가도록 해봐라. 그러면 너도 구원받고 믿지 않을 것 같은 너와 네 가문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있을 때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다 미쳤다고 했어요. 아니, 형 미쳤다. 진짜 형이 무슨 하나님 아들이고 형이 하는 사역이나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고난 받으셨죠. 장사 지낸 받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어떤 일이 납니까? 동생들이 주님께 회심을 합니다. 숨어서 믿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유다스라든지 야고보스를 기록한 그 인물이 예수님의 동생들 아닙니까?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당장은 갈등이 있는 것 같잖아요. 당장은 이해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아니면 2022년도에 서울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떻게 할까?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요, 기업에서 교회 가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가지 마라. 현장 예배가 20%에서 30% 열려 있어도 저희 교회도 한 3,500석이 되거든요, 본당이. 근데 20명만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나라에서. 정치적 발언 아닙니다. 20명만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이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0%, 30% 현장이 열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회사에서 교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식당에서 밥도 먹고 다 하면서 교회 가지 말라고. 우리 마스크 쓰고 다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다니엘 같으면 그랬겠냐.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를 올가면서 죽이려고 하는 걸, 정적들이 죽이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예배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다니엘이 죽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살려내시고 그 정적들은 사자들의 밥이 되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영역은요, 내 이성의 영역 안에서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돌파하는 힘, 여러분 담임 목사님 보세요. 어떤 고난도 돌파하는, 어떤 꺾일 것 같은데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다. 가슴에 이 말씀에 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럼 우리 남은 때를 살아갈까? 천국 앞,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냥 밋밋하게? 아니죠. 말씀이라는 이 불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죽을 것 같죠? 천만입니다. 우리가 대충 사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밟히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밟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믿음으로 바로 살면요, 절대 밟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If I perish, I'll perish. 죽으면 죽으려 했는데 에스더가 죽었습니까?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요셉이 죽었습니까? 다윗이 죽었습니까? 물론 고난은 있었죠. 다윗도 10년 동안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목숨을 잃었습니까? 위장된 평화 속에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승리하는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때는 천국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뜻대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